찬미 예수님, 먼저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다시 드리면, 저는 작은 형제회 프란시스코회 정동수도원에 살고 있고, 이름은 박희전, 그다음에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들으신 마테오복음 18장은 이른바 교회 설교, 공동체 설교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은 특징적으로 한마디로 설교집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5장부터 7장, 예수님의 파견설교 10장, 그다음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씨 뿌리는 사연한 비유 등 다양한 비유를 말씀하는 비유설교, 여기에 이어서 네 번째로 제시되는 네 번째 설교집이 바로 18장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을 볼 때 어떤 도덕 교과서나 이런 걸로 먼저 보시기보다 설교집이다, 강론집이다 라고 먼저 이해하시는 게 올바로 보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으로 떠나시기 직전에 교회가 다양한 상황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과 목표를 다루셨으므로 교회 설교 또한 공동체 설교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제자들의 물음으로 곧바로 시작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 18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매임에서 한 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보통 복음서, 루카 복음서나 다른 쪽에서는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와 그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등장인물과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드라마틱한 요소를 먼저 제시를 하는데, 반면 마테오복음은 설교집이니까 가르침을 먼저 주는 게 포인트니까 어떤 배경보다는 핵심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 핵심 질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이것은 곧 교회가 현세의 지위와 신분에 좌우되지 않고 하늘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때, 그때가 바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주고 있고요. 개인의 정결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 화두인 1절에서 제자들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우매한 질문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덕량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심으로써 마테오복음은 어쩌면 하느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계획, 하느님이 원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가르침을 갖춰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하느님 나라 안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이 한 구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린이라고 할 때 보통은 강론하시는 신부님이나 다른 분들이 애기, 젖먹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 안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주석서를 정확하게 보면 이때 어린이는 12살 되기 이전의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유다교 풍습을 반영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교에서는 12살에 성인식을 했대요. 그리고 12살 때 토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책을 별도로 주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너도 촉법 소년에서 벗어났다. 너도 이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율법을 거슬렀을 때 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 이후부터는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12살부터는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1살까지는 촉법 소년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유다교 안에서는 철저히 이 토라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성인으로서 종교적인 사회에서 한 명의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최소 12살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어린이는 천진무구하고 상처도 그늘도 없다 하는 미화된 모습이라기보다 주석서에서는 고대인들은 어린이가 결코 천진무구하다고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어린이라고 해서 다 순진한 영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와 같이 되라 하는 게 순진하고 순수한 것을 뜻하는 것이냐?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손이 많이 가고 책임감도 없으며 늘 어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많이 의지해야 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많이 의탁해야 되는 존재를 어린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어린이와 같아지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태오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 대응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다 하는 그 푸토코스라는 것 한마디로 심령이 궁해서 하느님께 빌지 않고서는 1초도 못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걸뱅이인 사람들. 애정도 식량도 모든 게 다 걸뱅이인 삶을 사는 사람들, 거린의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라는 것도 그건 결국에 뭐냐? 네가 아무것도 하려고 덤비지 말란 뜻도 되는 겁니다. 네 뜻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거나 네가 앞서가려고 하거나 네가 뭔가를 탐하거나 소유하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럴 시간에 오히려 내 품 안으로 와서 편히 쉬어라. 그러니까 마태오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고생하며 짐진 자는 와서 쉬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뭔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실제 진리와 멀리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본의 아니게 내 탓이 아니게 하느님과 멀어진 눈먼 죄인이 되었던 셈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이라고 하는 그 12살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되고 관리 감독이 필요한 영혼을 두고서 하느님 아버지께 온통 다 의지하지 않는 영혼들을 오히려 경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시에 잘 따르고 늘 의지하는 그야말로 양순한 겸손을 그걸 예수님은 지대한 겸손으로 보셨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겪었던 윗사람한테 엄미 기주고 해가지고 그냥 찍소리 못하는 것, 말도 못하는 것, 바짝 엎드리는 것 그것만 겸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의지하는가, 얼마나 돌려드리는가, 얼마나 마음의 가난으로 돌아가는가, 연결되는가, 회복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교부들이 이런 이렇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믿고 맡기는 어린이의 단순성 품성을 미화한 셈입니다. 그러나 주석서에서 말하는 고대 문화에서의 그 12살 미만의 어린이의
품성은 무엇이냐? 미화보다는 굉장히 믿고 다 맡겨고 어쩌면 성가시게 구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느님을 성가시게 구는 영혼이 되는 것도 하느님 뜻에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성가시게 굴지 말고 조용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을 배웠지만 예수님은 성가시게 굴고 지시에 따르고 늘 의지하는 그런 영혼을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안다는 사람, 자기 잘났다는 사람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18장 5절에서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아무리 귀찮게 굴고 하찮게 구는 영혼이라도 내가 존대를 하고 내가 한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나의 눈이 생긴다면, 나의 혀가 생긴다면, 나의 인식이 생기고 나의 감각이 생긴다면 그것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어떠한 상처도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도 그냥 갖고 있지 말고 귀찮게 구시고 주님께 아뢰고 다 맡기고 혼자 고민하는 것은 사람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배웠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운 습관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 어렵기 당연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모든 정통 교회의 가르침은 마음을 열어라, 주님께 완전히 오픈 마인드가 되어라,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께 그 영혼을 보여드려라.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느님의 영이, 사랑의 영이 마음 깊숙한 시면까지, 심령까지 흘러들 수 있도록 네 자물쇠를 풀어라, 방어기제를 풀어라, 억압과 두려움을 다 버려라. 네 이름으로 안 풀리면 주님의 이름으로 풀리게 해달라고 성가시게 왜 굴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수호천사들은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성가시게 귀찮게 구는가도 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의 관점으로 둔갑시키지 마세요. 가톨릭 교회결의서 2779항에서는 마음의 정화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았던 아버지 상이나 어머니 상이 우리 하느님과 관계된다고 하면서 절제되고 정화될 필요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화, 영혼의 쉼, 이 상처 치유가 다 원래 복음이 가르쳐주는 본질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미사 안에서 더 큰 은혜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